오늘 이 냄새, 향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날마다 이런 그 오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5가지 감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각, 그죠? 청각, 그리고 뭐 만지는 촉각도 있고, 그 다음에 미각도 있죠. 그리고 후각, 이렇게 5가지를 우리 보통 오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순간마다 이러한 이 오감의 영향을 받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시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요. 시각에 도움을 받아서 행동하기 때문에 시각이 생활에 큰 도움도 되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많은 걸 놓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각에만 온전히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청각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죠. 우리가 의사를 전달할 때 이 말이라는 것은 다 청각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촉각에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게, 샵에 가면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물건 앞에 손대지 마시오, 그죠? Don't touch it, please. 근데 미국 샵에 갔는데도 그런 거 보신 경험 있을 거예요. 영어로 써놓고 밑에 한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촉각이 참 많이 발달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건뿐 아니라 동물을 봐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귀여우면 손이 가죠. 본능적으로 이 촉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촉각을 통해서 대상을 느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만나면 악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허그도 하고, 그 사람과 나의 친밀감, 그 사랑과 유대관계를 우리가 촉각을 통해서 느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미각에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미각이 없으면 정말 불행하겠죠. 밥 먹는 즐거움, 간식 먹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을 못 느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각은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되고 우리가 많이 의존하는 감각이에요. 그리고 오감의 마지막 감각인 후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오감은 우리가 다 우리가 구분해서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뭐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무의식적으로 함께 반응하죠. 스포츠에서도 그래요. 뭐 이게 스포츠의 일종이라고도 하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현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계신데, 예전에 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여러 가지 감각을 한꺼번에 기쁨을 느낀대요. 그래서 오토바이의 기쁨을 느낀 사람은 이것에 굉장히 매력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 오토바이는 시각적으로 이 빨리 지나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또 즐기게 되고, 청각적으로는 이렇게 타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은 그 소리가 굉장히 큰데, 그죠? 듣기 어려운데, 힘든데, 이 타는 사람은 그 오토바이의 그 엔진의 그 굉음이 굉장한 또 즐거움을 준다고 합니다. 뭐 촉각은 어떨까요? 오토바이를 탈 때. 저는 이게 안 타봐서 모르지만 이 땡기는 맛이 제 친구에 의하면 장난이 아니래요. 오토바이에 한 몸이 되어서 이 엔진의 막 떨림도 느끼고, 그리고 뭐 노면에 차의 그 떨림도 있죠, 바닥에. 그리고 속도 자체를 모두 촉각으로 느낍니다. 음식 자체도 보면 우리가 먹기 때문에 미각만을 우리가 음식에서 사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음식을 먹을 때도 미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에 보이는 부분, 그죠? 시각적인 부분에 굉장히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음식을 또 색깔을 맞추고 디스플레이를 하고, 또 조명을 어떻게 하고 어떤 공간에서 먹느냐, 이게 다 시각에, 이 먹는 것이 시각과 연관이 있죠. 또 먹을 때 이렇게 소리 내는, 먹는 소리, 그 다음에 나누는 대화, 이런 청각적인 요소들이 음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미각보다 시각이나 청각 같은 다른 감각이 오히려 더 먹는 거에 중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같은 음식인데 어떤 사람과 먹느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지금 마주하면서 먹느냐에 따라서 이 음식 맛이 전혀 달라요. 그죠? 행복한 사람과 있을 때는 별거 아닌 음식도 정말 달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진짜 불편한 사람 앞에 있으면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돌 씹는 맛이 난다, 뭐 이런 경험들이 있죠.
또 같은 음식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전혀 다르죠. 심지어는 음식인데도 이 맛을 느끼지 않아도 음식을 보는 것,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주기도 해요. 요즘 특히 그렇죠.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음식을 막 올려요. 우리가 보면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보기만 하는데. 뭐 유튜브나 TV에도 보면 많은 음식 프로그램이 방송되는데 그 여러분 직접 가서 드셔보셨어요? 보기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직접 먹는 것도 아닌데 내 미각이 사용되지도 않는데 우리의 시각과 청각으로 음식을 대하고 그 기쁨을 느낄 때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 앞에 좀 길었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오감의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 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건데도 보면 말씀은 오감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라고 성경 안에는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 활자를 시각으로 보죠. 그리고 설교를 청각으로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씀을 먹으라 라는 말씀이 성경 안에 나와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물론 말씀을 체험하라는 이런 상징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말씀을 먹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도 보면 매달 첫째 주일은 말씀을 먹어요. 그죠? 첫째 주일은 뭘 합니까? 성찬식을 하죠,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각으로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미각을 사용해서 이 성찬을 먹기도 하고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먹을 때 이 후각을 사용하기도 하죠. 떡을 들고 떡을 깨고 잔을 마시는 것, 촉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감이 다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오감의 자극은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줄 때도 있지만 기쁨을 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뭐 세게 얘기하면 불쾌함을 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오감 중에 후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냄새는 어떻습니까? 어떤 냄새는 사람들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냄새가 있어요. 근데 어떤 냄새는 맡으면 우리가 기분이 나쁘죠. 네, 여러분 옆에 분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그분의 어떤 냄새가 나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후각을 보면 좋은 냄새도 있고 나쁜 냄새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을 오늘 말씀에는 이 후각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 14절과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14절과 15절은 후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냄새와 향기. 그죠? 냄새와 향기의 차이는 뭡니까? 이게 한국적인 단어인데 냄새와 향기 차이점. 뭐 공통적인 부분도 있죠. 후각에 대한 것이 많지만 두 단어를 굳이 구분한다면 냄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냄새도 있고 나쁜 냄새도 있어요. 그죠? 근데 향기는 우리가 좋은 냄새를 보통 향기라고 하죠. 나쁜 냄새를 향기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 14절에는 냄새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것을 표준 세번역이나 이 NIV의 영어 성경에는 이게 향기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 냄새라는 단어를 향기라고도 번역했고 NIV에는 fragrances, 발음이 안 좋네요. fragrances. 네, 아시죠? 뭘 제가 얘기하는지. 자, 향기입니다. 자, 향기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14절도 그렇고 15절은 당연히 이 향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은 냄새와 향기라는 단어를 나눠서 썼지만 둘 다 어떤 뜻이냐? 향기예요. 15절의 이 향기는 이 영어 성경에는 아로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더 특별한 향기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자, 14절, 1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그래서 풀어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14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곳에, 세상 모든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리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15절에는 뭐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아로마 향기와 같은 그러한 향수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뿌리는 그리스도의 향수와 같은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수와 같이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뭐 15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로 향기 나는 존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를 향기 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이 향기를 맡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 너무 잘 알지만 이 탕자가 돼지우리에 살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리고 정말 거짓골로 집에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가장 더러워했고 가장 냄새나는 동물이고 부정한 동물이었던 그 돼지와 함께 살았던 탕자에게서 어떤 냄새가 날지는 우리가 이 상상 이상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악취가 나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춥니다. 분명히 가장 지독한 악취가 날 텐데 그를 안아주시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아버지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 탕자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너에게서 아들의 향기가 나는 거죠. 사람들은 악취가 난다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서 자녀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체가 원래 그런 향기가 나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악취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6절에 보면 문제가 생겨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냄새 중에 좋은 냄새, 향기로 분명히 느끼시고 세상에도 향기로 뿌리시는데 세상은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냄새를 맡는가? 좋은 냄새인 향기로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냄새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16절에 나오는 냄새는 진짜 두 가지 냄새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로 구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냄새를 맡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나쁜 냄새로 지금 맡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좋은 냄새, 향기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보면 똑같은 냄새인데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깻잎의 냄새, 그렇죠? 오늘 계속 이 향기 때문에 이 시장 가실 텐데 12시가 다 돼가는데 먹는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깻잎 그러면 많은 분들은 좋은 냄새로 인식하잖아요. 근데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주 금요 예배 때는 또 그래요. 김 그러면 우리는 김 이게 맛이 좋잖아요. 좋은 냄새가 나는데 이걸 또 비리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실란트로, 이 고수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여전히 이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냄새는 하나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죠. 뭐 대부분 우리가 한국 음식에 익숙하니까 된장찌개, 만약에 된장찌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 좋은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냄새지만 미국에서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근데 일본 된장 있잖아요. 뭐 나또도 있고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일본 사람들도 한국 된장찌개 냄새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지에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에 2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다른 것보다 그 내용이 더 기억이 나요. 노부부예요. 그 두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 분은 아예 그 여자 선교사님은 일본에서 아예 태어나신 분이에요. 중간에 이제 한국에 남편과 결혼해서 이제 오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제1교포신 거죠. 그리고 남편은 거의 40년을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셔서 그냥 외모나 말하는 것만 이렇게 들으면 한국말 안 하고 일본말 하시면 일본 분인 줄 아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일본 문화에 익숙하고 잘 아는 분이죠.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일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이제 모든 삶을 접고 일본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셨어요. 두 노부부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시니까 손이 많이 가는데, 뭐 일본 성도님들은 굉장히 인원이 적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막 우리 교회처럼 으쌰으쌰 이렇게 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저와 이제 또 몇몇 사람들이 매년 가서 도와드렸죠. 근데 한 번은 그 두 분이 이제 두 번째 갔을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우리는 완전히 뼛속 깊이 일본 사람처럼 행동하고 일본 사람처럼 살려고,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워낙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이렇게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은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그래서 아침에 이제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혹시 냄새가, 이제 일본은 다닥다닥 집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나가게 하려고 진짜 조심해서 끓였대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먹고 두 분이 이제 교회 갔다가 저녁에 딱 왔는데 집에 이제 밖에 이렇게 빨래를 걸어놨는데 그 셔츠 하나가 뒤집어서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침에 바르게 걸어놓고 갔는데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밖에. 일본 분들은 굉장히 젠틀하시고 이렇게 그 자신의 의사 표현을 이렇게 작게 하시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너네가 이상한 냄새, 된장찌개인지 모르겠죠? 이상한 냄새를 풍겼다.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라 라는 사인으로 옷을 하나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지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문득 그 두 분을 생각하면 자꾸 이 생각이 나요. 똑같은 냄새라도 정말로 그립고 좋아하는 냄새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기로 생각하시고 또 세상에 뿌려지는 향수처럼 향기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가면 어떠냐? 이 똑같은 냄새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누군가에는 오늘 읽은 16절은 뭐라고 합니까? 나쁜 냄새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냄새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우리에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냄새를 향기로 생각하지 않고 별로 맡기 싫은 냄새로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일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로 다가오십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아니면 그저 그런 일상의 그런 것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기대가 되고 오늘 예배 나오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뭐 큐티하는 일, 순모임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로 다가오십니까? 힘든 냄새입니까? 아니면 좋은 냄새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가 되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면서 사는 일, 뭐 배려하면서 사는 일,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 일, 또 남을 용서하면서 사는 일, 이런 일들을 내가 생각해 보면 하기 싫고 피곤하고 피하고 싶고 나쁜 냄새처럼 우리가 여겨지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일들이 나에게 맡고 싶고 느끼고 싶은 좋은 냄새로 여겨지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을 나쁜 냄새로 생각해서 피하고 싶은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이것을 향기로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다가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기대하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서 행하는 이 향기를 날마다 좋은 냄새로 생각하고 맡고 싶어하고 주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16절은 또 우리에게 질문한 한 가지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향기로 다가가는데 세상은 그 향기를 다 향기로 생각하지 않고 악취로, 죽음의 냄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실제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 향기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향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향기를 향기 그대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냄새로 맡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향기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향기가 날 수 없는 우리를 향기 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이 향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성경 안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셨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셨는데 그 향기를 향기로 생각하지 않고 거부했던, 악취로 생각하고 죽음의 냄새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했던 율법 신봉자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버려버렸어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생명에 이르지 못했어요. 죽음에 그대로 버려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죽음의 냄새로 맡는 사람은 그 죽음의 냄새를 맡은 그대로 죽음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첫 순교자예요. 교회의 첫 순교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전했을 때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했죠.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도 안 섞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냄새를 죽음의 냄새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냄새를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집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다 던졌죠. 그리고 죽였어요. 죽음의 냄새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음의 냄새로 받는 사람은 남들에게 향한 죽음, 또 자신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큐티를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삶을 큐티하고 계시는 분들, 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 참 선지자 중에 최고로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 긴, 또 복음, 이 선지서가 굉장히 길어요. 예레미야 애가까지 합치면 더 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계속 하는데 그것을 죽음의 냄새로 여기는 대다수가 그렇게 여겼어요. 정말로 핍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향기로 생각하고 막 웃으면서 막 좋아서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을 죽음의 냄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맡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도 낙심할 상황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려도 그 진심을 나쁜 냄새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행동, 그 복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서 향기를 뿌린다고 해도 그 의도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냄새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반응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버려버리고 세상의 냄새, 오늘 말씀처럼 죽음의 냄새를 우리가 몸에 묻히고 그들처럼 똑같이 세상에서 같은 냄새가 나면 서로 못 느끼죠. 그 냄새를 풍기면서 우리가 그러면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린 살 수는 없죠. 세상에 그런 죽음의 냄새로 우리의 향기를 반응한다고 해서 우리가 향기를 뿌리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14절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향기를 맡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세상에 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뿌려지는 이 귀한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용기를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죠. 누군가는 죽음의 냄새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인상을 찌푸리고 핍박을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6절에 보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향기가 그 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로 맡을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향기를 맡고 살아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오늘 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맡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맡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냄새를 맡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교회에도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일터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냄새를,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려야 될 그러한 거룩한 귀한 축복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선을 행하면 아까 얘기처럼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거든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향기로 맡고 회복되고 살아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기에 파송되는 향기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나눠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